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1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싸우는 인생 같습니다. 직접 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 하나님의 참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군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참 의미 있는 삶 같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비길 수 없으며 참으로 명예로운, 어쩌면 가장 명예롭다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그간에 우리가 쌓아온 이 신앙의 경력, 또 배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창조 질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드신 목적, 그 이유를 우리는 아는 거죠.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에게 죄가 묻었고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 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인생, 힘써 창조 질서대로의 바른 삶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믿어지는데요, 만약에 그 문제가 우리 눈앞에 노크를 하고 있으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날에는 참 곤란하기도 할 것입니다.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오늘 만약에 믿음대로 이 눈앞에 놓인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때까지 내가 배워왔던 대로 선택을 내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껏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그럴 때면 우리는 용기 없고 주눅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태에 놓인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답이겠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뭘 고민하냐. 믿는 대로, 네가 아는 대로 선택을 해. 그게 정답이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야. 예, 맞습니다. 분명한 정답이고 우리는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끝내는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을 내려서 혹 그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도
혹 그런 말미암아 심하게 과정에서는 사회에서 우리가 혹 매장을 당하는 억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바, 이때까지 배워온 바, 우리 아는 바 합당한 선택을 내려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또 던지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정말로 과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약해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흔들리고 넘어지며 내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믿음대로 선택하지 못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외치고 있고요, 내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참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과거 저희의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신사참배였습니다. 우상에게,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라 요구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죠. 또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당시 끝까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한 집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두꺼운 선을 긋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을 지킨 자들, 너희는 믿음을 버린 자들. 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목숨 내놓고 죽기까지 지켜낸 신앙이 맞습니다. 참 잘한 일이고 너무나도 존경받아야 마땅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신앙을 버린 행동, 참배를 한 행동 역시 잘한 행동 절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야 어찌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선 딱 그어놓고 더 큰 모욕감을 주는 것이, 그것은 과연 옳으냐인 것입니다. 이 참배를 하지 않음은 참으로 옳은 게 맞지만 참배를 한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참배를 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눈에 확 드러나는 것으로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눈에 드러나는 무언가로 진짜 그리스도인 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결정된다면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참배를 한 다른 이웃에게 손가락질한 그들 역시 진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는 잘했지만 다른 하나를 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역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자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눈물인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행동으로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신사참배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 어떤 불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우리들의 인생에 낱낱이 파헤쳐 본다면 우리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정말 법도 없이 살아갈 것 같이 우리 성실하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기준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단단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런 고단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 탄탄대로를 걸었던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 망하기 직전의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은요,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포로로 잡아갈 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을 잡아갔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4절을 보시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들에게 3년의 기간 동안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 날마다 쓸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기릅니다. 바벨론이 그 소년들을 길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랐을 때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왕 앞에 선 후에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을 위한 신하가 되는 것이죠. 이 3년의 기간 동안 쓸만한 일꾼으로 길러져서 바벨론을 부강하게 할 일꾼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의 3년의 기간, 완벽하게 바벨론화되는 기간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정서, 바벨론의 정신, 수많은 점성술, 또 수많은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바벨론화된 자들, 참으로 그래서 바벨론이 쓰기에, 다스리기에 좋은 자들, 쓸만하게 된 자들이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왕이 쓰기에 참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사람들을 제쳐두고 포로된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드러날 내용이지만 이들 모두는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하여서 높은 관직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저냥한 관직이 아니라 참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뛰어났고 그만큼 우수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바벨론의 문화에, 바벨론의 언어를, 바벨론의 정서를, 바벨론의 점성술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전권 그 어디에도 이렇게 바뀐 이름에 대해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바벨론에 순응한 자들이라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후의 내용으로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참으로 신실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꿈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때에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또 사자의 밥이 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 분명하게 신실한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그렇지 못한 선택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을 지켜낸다라고자 했다면 그렇게 바벨론 문화에 탁월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에선 옳은 모습이었을까요? 한 예로 지금 저희를 누가 억지로 저 이슬람 문화의 최고 권위자 과정을 걸어라 합니다. 그럼 순순히 잡혀가서 저희 그곳에서 공부하실 건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이슬람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행동이 딱 그 행동입니다. 이방 문화에 참 잘 적응해서 그들은 최고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쓰죠. 아주 높은 관직까지 주면서 그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 감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믿음이 없다, 너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소년이었을 때에 잡혀갔죠. 아무런 힘도 없고 어쩌면 사리 판단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때에 나름의 그 정서에서의 최선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려 한 것입니다.
비록 저 먼 타지에 잡혀가서 원하지 않은 글도 배우고요, 원하지 않은 문화도 배워나갔지만 그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완벽하게 바벨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지켜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시키는 일은 했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곳에 여전히 있었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하는 작은 삶들이 모여서 끝내는 이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풀무불도 두렵지 않도록 사자굴도 두렵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단 한 명도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이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너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누군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상황이, 환경이,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참으로 나에게 큰 불이익이 떨어지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참으로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나에게 누구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주 홍수처럼 흐르고 있으며 그런 우리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마음대로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할 수 없으니 타협하며 살자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여전히 정답이 맞습니다. 우리는 끝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며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삶이 정답이 맞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자.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장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 나의 선택이 어쩌면 부끄럽고요, 그렇게 걸어갈 수, 그렇게 눈 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러우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며 낙심하고 그렇게 패배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가 한번 딛고 일어나 보겠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 선택에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선택 한번 내려보겠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런 선택을 내렸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저항해보면서 살아보겠다. 이 삶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해서 그래,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명함이 될 것입니다. 이 다음번에는 나의 믿음의 약함이, 믿음 없음이 가장 좋은 핑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더 쉽게 하나님 아닌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 정도까지는 못해 라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아닌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는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그렇게 더 믿음 없는 자로, 참으로 연약한 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약하신가요? 그분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약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들의 믿음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의 믿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항해야죠. 그러니 힘써 싸워야지요. 혹 그렇지 못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저항하며 진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라는 비겁한 핑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세 친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적응하는 듯 하였지만 결코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나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저항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이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쩌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선택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내린 선택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초라하며 용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더욱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 저입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주님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딛고 일어나게 인도해 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그때에 끝내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그날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단정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줬던 나름의 저항들로 그 시절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발버둥으로 그렇게 진리를 지켜내는 걸음, 그런 귀하고 복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양심은, 심장은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라 시키지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너무 흔들고 넘어뜨리며 그 삶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확신하여 선택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고 흔듭니다. 때로는 그 삶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딛고 일어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들 쌓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 끝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마주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보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